15절로 22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역사, 그리고 지나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좀 더 다른 의미로, 좀 더 깊은 의미로, 그리고 우리 상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옴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그 달력을 통해서 보면 지난 6일이 주현절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온 세상에게 보여드린 그런 주현절이 1월 6일이었고, 그 다음에 7일은 우리 동방정교회의 성탄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주현절 이후로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것을 축하하는 그런 교회력의 특별한 절기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주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이제 공적으로 인증을 받는 그런 세례를 이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적으로 세상에 등장하는 그런 주일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세례주일을 저희들이 지금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강단에 여러 가지 색깔, 자주색, 하얀색, 녹색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또 걸어놓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 성공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주님의 수세주일,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에는 이제 흰색을 이렇게 사용해서 걸어놓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상 중에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흰색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색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흠이 없는 순결함, 거룩하심, 그리고 완전하심, 그리고 위엄, 영광, 즐거움 이런 것을 상징할 때 이제 교회 강단 앞에 흰색을 걸어놓고 저희들이 또 시각적으로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교단과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흰색이 주로 사용될 때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흰색을 앞에 강단 앞에 걸어놓고 우리가 축하를 하게 되는데요. 성탄절 같은 날, 그리고 부활주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이런 특별한 절기에 흰색을 걸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축하하고 또 시각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주현절은 한문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건데요. 영어로 이제 에피파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주님이 세상에 이렇게 공적으로 나타나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공적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서 공현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단도 있죠. 그래서 서방교회, 기독교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서방교회는 이 주현절을 동방박사가 이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날, 추정해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주현절로 지키고 있고요.
우리 동방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날을 이제 기념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탄절 이후 12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1월 6일을 주현절로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예수님 나신 이후로, 또 사도 바울 선생 이후로 여러 가지 교리와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세워지고 약 1000년 동안 이제 하나의 몸으로 동서방교회가 이렇게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1054년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죠. 근데 그 나눠지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일단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또 지리적인 면도 다르고, 경제, 인종, 언어, 풍습,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예전적인 면들이 동방과 서방이 이제 문화적으로 다른 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대한 견해도 다르고, 또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그런 견해도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그런 주도권 싸움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에서는 그 동쪽에 있는 동방교회를 교황의 지배권 아래 예속시키려고 이제 그런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동방교회는 신앙의 문제는 그 최종적인 권위에 있어서 로마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감독들의 회의, 공의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 교황의 권위에 복속되기를 싫어하고 독자성을 이제 주장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서방교회의 지배권을, 교황의 그 중심으로 하는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동방교회로 인해서 1054년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방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이런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봐도,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거룩한 모토를 내세우고 또 표어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은 개인의 욕심과 교단의 욕심과 여러 가지 욕심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동서방교회가 나눠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단도 종교개혁 이후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단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개신교 후예들은 수많은 교단의 분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단이 분열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한적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해서 온전히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단이 분리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교단과 또 세계에 널려있는 개신교단의 이런 분열 사항들을 바라보면, 이런 동서방이 나눠질 때 그런 가졌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굉장히 세속적일 수 있고, 인간의 욕심을 내세울 수 있고, 탐욕이 그들의 거룩을 이렇게 누르고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들 마음이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독일의 30년 전쟁이 있고, 또 십자군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류의
앞세워서 종교의 어떤 미명하에 인간들이 많이 인간 욕심과 탐욕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유린해왔던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후예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 사랑, 평강,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짓밟고 나가는 것이 인간들의 부족함이고 실패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많은 인류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뒤안길을 바라보면 실패가 널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실패했던 모든 역사들을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신약을 보면은 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인간의 욕심을 내세워서 실패한 역사들을 일궈내는 이런 인간의 실패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고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내하심과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지 못하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많이 끼쳐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시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본질이신, 성품의 본질이신 사랑이 없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들임을 이런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이고 은혜스러운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선물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현절 기간을 지내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축하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이방의 왕들이 와서 메시아가 나심을 경배하는 것을 축하했던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순종하심 이것을 축하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표징을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믿음의 세대들이 이런 주연절 기간을 지나면서 축하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의 초기를 묵상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지난 6일에 시작된 주연절에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주연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바로 이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등장하셨는지를 우리가 시간을 지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도 우리의 시간 속에도 이런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 사순절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고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같이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실족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시고 구체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주연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주연절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함께 읽은 본문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누가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앞으로 오실 분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인데 이러한 분인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16절에 보니까 앞으로 오실 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희들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능력과 권능과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너희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실 그런 분, 능력을 가지신 분, 능력을 위임받으신 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떠나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승천을 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그들이 너희들이 피부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에게 능력을 덧입음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약속된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과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50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을 했을 때 약속된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셔. 그 장면을 누가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인근 각처에서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그 역사와 사역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각자의 언어로 통변이 되어서 그들의 말을 이해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이런 현상들을 저희들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에도 기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지금은 물론 많이 쇠락해서 예전의 그 명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받기 위해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재단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젊었을 때 이 산기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을 느끼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지금도 이렇게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성령의 임하는 강한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언어의 그런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성령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성령의 역사임을 꼭 믿으시고 이런 기도의 체험들을 갈망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이는 두 번째 무슨 일을 감당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때가, 우주의 때가, 인간의 정해진 시간이 무한히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겪는 가운데 예정하신 마지막에 심판 때가 있음을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분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임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런 심판 자리가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달아보겠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겠다. 삶의 열매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겠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수고의 노력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보증을 주님의 말씀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분은 어떤 일을 세 번째 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이와 같은 일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은혜로 인해서 맺어지게 되는 삶의 열매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시간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오실 분이 행하실 세 가지 일을 세례 요한이 지금 본문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주저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고 함께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법칙을 친히 순종하심으로 따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런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경륜과 섭리와 법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지금 세례를 요청하시는 겸손하신 주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순종의 삶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되신 분, 그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성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종함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순종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서 받은 세례는 세 가지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경륜과 법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그 직분을 공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바로 공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구약의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목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었던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16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기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왕도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서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권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공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시는 참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그런 의로우신 참된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후로 세워놓으셨던 여러 가지 원리와 법칙과 그런 제도들을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그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순종하기까지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두 번째 아담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여해 주시고 나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첫사람 아담이 지은 거죠.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온전하게 회복한 것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시고 따르시고 순종하시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5장 8절 9절에 또 이와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함을 배우셨느냐? 다가온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고난과 함께 해주시겠고, 그러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엄청난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인격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겪는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 그리고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숨겨져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주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완전하게 되실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이제 21절로 22절에 축복의 말씀이 내려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규칙과 경륜과 법도를 죽기까지 순종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공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들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저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속에, 그런 겸손함과 순종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뜻을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이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고난을 100% 피해갈 수는 없지만, 고난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물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습으로 빚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금년을 마무리할 때 돌아보고 내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간 것 같다, 내가 이런 면에서 주님을 좀 더 이렇게 모습을 흉내내면서 성장한 것 같다, 이런 고백이, 이런 스스로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를 내 오른손에 붙잡고 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의 도구로 내가 동역자로 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안하지만 값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대하는 가운데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충만하게 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